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떠한 중요한 이제 사건이 있냐면 이제 시내 광야에 이제 도착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이제 머무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우리가 이제 20장 넘어가면 알겠지만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뭐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서 그냥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그냥 마냥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5절에 보니까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때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또 거룩한 민족, 그러니까 선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그것이 아니라 뭘 주냐면 이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제 20장으로 가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오늘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약속, 언약 또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예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교회야.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듣고 순종하면은 진짜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진짜 성도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 그냥 뭐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거 그렇게 해도 그냥 신앙이라고 여겨주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구약은 무슨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 과정을 쭉 담은 역사예요. 끝까지 말라기까지.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저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어 쳐버려요. 그냥 이방 민족들한테 짓밟히게 만들고 노예가 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예 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받아주는 겁니다. 절대 안 받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앗이요 뭐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그냥 내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 무렵에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안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도 이스라엘이 어때요? 결국은 예수님은 배척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유대국, 그나마 있던 그 유대, 그나마 로마의 그 식민지인데 그것조차도 이제 아주 싹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이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 그냥 거럼뱅이나 좀 살까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전부 다 그냥 각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 1945년 그 나라 그 유대 국가가 세워지기까지 2000년 가까이 국가가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 돼. 영토. 근데 영토가 없죠. 그러니까 땅이 없잖아요. 땅이 로마가 한번 휘짓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거기에다가 국가로 수립하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시오니즘 운동이 막 이런 19세기 후반부터 시오니즘 운동 가지고 이제 다시 유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유대 국가를 세워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땅 없이 흩어져 살아야 되냐? 가지고 시오니즘 운동이 19세기 후반에 중반부터 후반에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제가 전에 그 추천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 하나의 그 거기서 따온 영화인데 실제 역사인데, 그러다가 이제 1차 대전 그러니까 영국이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도 영국이 지배했단 말이에요. 영국이. 그 영국이 야 너희가 우리가 전쟁하는데 너희가 도와주면은 너희 나라를 우리가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이 영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네. 왜냐하면 이것들이 아랍에다가는 야 너희가 우리 전쟁하는데 도와주면은 너희가 그 나라를 그곳을 계속 차지하게 되도록 이게 약속을 양쪽에다 해버렸어요. 양쪽 유대인에게도 하고 아랍. 그래서 그걸 다룬 영화가 또 하나 있죠. 헐리우드 영화 또 하나 있어요. 자꾸 제목이 성향 무슨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유명 아라비아 로렌스 그 영화. 그건 또 이제 아랍 관점에서 이제 그 또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19세기 동안에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은 아주 골칫덩어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에 내주자니 또 문제가 생겨. 그렇다고 안 내주자니 또 이스라엘, 또 아랍. 이게 양쪽에서 이 영국이 결국은 양다리 걸치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유엔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건국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에덴의 동쪽에서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의 2000년 가까이 땅이 없이 막 이게 헤맨 거. 땅이 없이. 여러분 어느 민족이 2000년 동안 땅이 없이 전 세계를 유랑하면 그 민족이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겨우 35년, 6년 일제 통치를 받았는데도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제 잔재가 엄청 많습니다. 겨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 50년이나 60년 통치되었으면 우리나라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 민족 없어집니다. 아예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참 36년 동안 그 정도에서 끝낸 게 천만 감사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창세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지금 요구한 게 너희는 하여튼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게 내 언약을 지켜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아주 단단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모세만 올라와라.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이제 과정, 19장에는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내리시는데 내가 저 시내산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동안에 너희들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는 동안 너희들은 그 밑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있어라. 그렇게 있어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 근데 이것도 또 이제 저들이 또 말을 또 안 듣죠. 또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시내산의 임재 강림하시죠. 강림. 가지고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장막부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에 내려오시기 때문이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으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는데 모세가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심으로 모세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올라가느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율법, 십계명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1장, 22장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율법. 그 다음에 23장 이 율법이 바로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부터 이제 이러한 율법대로 너희가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십계명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러한 그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요. 예, 신실하지 못해. 신실하지. 예. 그래서 그 호세아서 같은 경우를 보세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간음하고 음행한 그것으로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비유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결혼한 부인이 나중에 집을 나갔지만 다시 또 찾아와서 다시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그런 과정이 결국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계속해서 우상과 세상과 간음을 하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또 데려와서 회복시켜주고 다시.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가 이제 구약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벌어져요.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그 계획이 뭡니까? 그 계획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은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 백성, 신약의 교회를 결국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예요. 교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 약속을 맺는 피가 있는 거예요.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왜 중요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을 통해 시내산에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하고 이제 그 뒤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계속 뭐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읽어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20장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하겠지만은 이 율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한 게 있냐? 첫째는 율법은 이스라엘을 어때요?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 조종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아는 다른 이방 족속들은 어때요? 그들은 우상과 또 거짓 신과 미신과 그다음에 육적인 타락 등 이런 것으로 굉장히 죄악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바로 딱 주시면서 너희는 이 10가지의 계명대로 너희가 앞으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사회가 안정되게 돌아가는 체계가 있어야 돼. 기본적인. 그거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 되지 않게. 이스라엘이 그냥 오합지졸이 돼갖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막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법을 줘서 너희는 이대로 너희들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사무엘 시대 가면은 왕을 달라고 막 때를 쓰죠.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무엘 시대는 훨씬 더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으면 이 율법대로 하면은 왕이 필요가 없는데 왕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은 그 주변 민족들이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뭔가 좀 제대로 그 나라 같으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막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막 그렇게 설득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거 원하는 대로. 근데 결국은 그게 그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 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왕들이 죄짓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없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인데 굳이 그냥 왜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못마땅해 했어요. 사무엘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사실 이 지상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왕 중 왕 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왕이신 나의 주님, 주인, 마스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통치자보다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이라고 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통치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이란 뜻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언약 관계, 약속이 딱 맺어져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기 아까 했지만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잘 지키는 거예요. 신앙. 이게 절대적인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른 걸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다른 건 굉장히 요란을 잘 떨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이미 벌써 다 증명이 된 거라고. 구약에서 이미 벌써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밝혀주신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결국은 그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신약의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과 이렇게 약속을 맺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그들이 서야 되는 것.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특별히 이제 이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22절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구약은 이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물론 그리고 여기 아직 이 시기에는 여기 지금 아론이 물론 함께 올라가긴 하지만 아론도 모세와 함께 십계명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모세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그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왜 이런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딱 담이 쳐지고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반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대로 이제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언자를 삼아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모세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는 이제 그 20장에서부터 이제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율법, 그 이제 이 율법, 그다음에 이제 제사법,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덕법, 그 율법의 여러 기능들이 나오는데 아주 지루해서 못 읽는 장이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있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이 출애굽기 어디에서 막히냐면 이제 20장부터 막히 20장부터 이제 또 막히는 거예요. 출애굽기 계속해서 제사법 나오지, 율법 나오지, 성막 나오지, 언약궤 만드는 거 이게 근데 이 하나하나에는 사실 구속사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20장부터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율법이 도대체 뭘 요구하는가. 그리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은 폐지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성막을 만들거나 성전을 만들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뭐 이런 뭐 지금 요 음식법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는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율법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거든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 내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것들을 배울 때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뭐 지켜서 뭐 내가 구원을 받고 율법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과연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중요한 교훈이 이 율법,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이 것들이 이 율법 조항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 그거를
이해하면은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게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개인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여기 23절 아까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여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부탁하는 게 뭐냐면 성결, 심지어 옷을 빠는 것, 옷도 빨개. 그다음에 이 12절에 보니까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지금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성결이에요. 성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 외 다른 민족들은 그 당시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난잡하고 더럽고 부도덕하고 악하고 아주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성결이다. 성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도 이 성결,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고 있는가? 어떻게 구별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분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특별히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뭐야?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된 아주 특별한 베드로서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 제사장이고 굉장히 딱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다.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한다. 지키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하나님의 법 위에 뭐가 있냐?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 이 나쁜 놈, 아주 그냥 이 죽일 놈, 이 교황. 아마 대한민국에서 교황에 대해서 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더 욕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너무 좀 과격하다 그럴까 봐. 그러니까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교황, 이 교회.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교회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주교의 구조는 말씀 위에 교회가 올라가 있는 건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바로잡았죠. 어떻게 해요? 교회 위에 말씀이 올라간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천주교와 개신교와 다른 게 뭐냐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천주교는 교회의 말씀 위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바르게 어떻게 잡았습니까? 교회 위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사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별거 아니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이 되는 건데 천주교는 그게 거꾸로 됐다며요. 거꾸로.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비정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들은.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정치적 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요. 얼마든지 수시로 바뀔 때가. 이번 교황 봐요. 완전히 미친 놈이잖아. 이거 사이코잖아. 이거는. 뭐 얘는 내가 볼 때는 아주 이제까지 그 나온 그 역대 교황들 중에 가장 이 마귀를 가장 많이 닮은 아주 사악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마 지옥에 가면 가장 맨 밑바닥에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이게 아주 그냥 받아치는 그런 이런 능한 자예요. 능한 자. 얼굴은 굉장히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지만 그 속에는 완전히 이 마귀, 이 검은 이 사단의 형상이 가득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이 성경적 신앙을 잘 바로잡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밑에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밑에 있어야 돼. 우리의 모든 게 말씀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이 가르치고 그 말씀이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거에 우리가 따라야지. 우리가 말씀이 올라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똑같이 괴물이 되는 거야. 우리도 똑같이 괴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단이겠습니까?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말씀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래적인 말씀을 그들은 무시하잖아요.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별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통교회라고 해서 그게 정통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그게 정통이지. 우리는 교단이 커요. 우리는 신학대학교가 좋아요. 우리는 한국교회 장자교단은 무슨 개뿔 장자교단이 아니라 그거는 아주 이 가장 타락한 장자의 타락한 장자. 버림받은 에서 버림받은 에서잖아. 근데 이런 생각을 갖기가 근데 어려워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이거 잘못된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닐까? 네. 이거 여러분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왜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 교회 구조라고 하는 게 아주 엄청나게 권위가 높은. 근데 거기에다 대고 아니오라고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너희들 틀렸다, 너희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와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말 한다고 해서 누가 날 잡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조금만 교황권에 반대하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표면적이겠지만은 자유롭게 근데 자유롭게 말을 못해요. 눈치를 봐요. 눈치를 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날 너무 극단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또 나를 좀 너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눈치를 많이 봐요. 눈치. 근데 우리가 눈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무슨 의견을 갖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무시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무시를 못해요. 목사님들도 무시 못해요. 목사님들이야말로 내가 볼 땐 제일 의식을 많이 해.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노예에서 아니면 내 주변에 혹시 동료 목사들이 또 혹시 나보고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까. 제일 의식을 많이 하니까 항상 뭘 말할 때 애매모호하게 이건지 저건지 몰라요. 역시 그대로 성도들도 그 모습 보니까 항상 그대로 역시 본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확신하면은 담대하게 이게 진리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이게 왜 회색지대에 그렇게 항상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이 회색지대가 너무 많아요. 복음에 있어서도 회색지대가 많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회색지대가 많고 교회도 역시 회색. 이게 도대체 이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배운 말씀을 항상 어디에 가서든지 떳떳하게 얘기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 말에 동의하면 안 돼요.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잘못된 말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왜 동의합니까? 그건 우리의 양심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건 내 신앙의 양심을 해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단호해야 돼. 담대하게. 너가 틀렸다. 너가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거 잘못됐다. 그 옳지 못한 거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주저주저하면 안 되죠. 그걸 왜 주저주저하냔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단호해야 돼. 신앙의 인물들은 항상 그런 단호함이 있었단 말이에요.